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해주세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런 제목을 올렸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세 가지 사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이 진행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인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 내려앉았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스러운 것은, 답답한 것은 하늘이 닫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성령이 잠잠하실 때 우리가 힘든 것이죠. 오늘 또 비슷한 제목인데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이런 제목이죠. 이 기도는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인데,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를 쓰는 것은, 야고보를 보면 많이 나온 단어가 행함이 있는 믿음, 이걸 말한단 말이죠.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믿음,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쭉 보면 말로만 믿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그 결론 부분의 마지막에 와서 하는 말이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성숙한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엘리야라는 구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그분의 일을 이제 끌어들여서 그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한 엘리야죠.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850명 우상숭배자들을 모아놓고, 그 우상숭배 지도자들이죠, 이제 엘리야와 기도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너희들 신이 참신이면 내가 따르겠다, 그러나 나의 신이 참신이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850대 1로 엘리야가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러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엘리야에게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공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인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앞으로도 얼마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엘리야처럼 야고보처럼 정말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첫째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회개를 해라.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회개라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왜? 좀 싫어하니까 교회 성장에 좀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서 회개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원칙으로 근본으로 돌아갔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 기독교 복음의 첫 번째 단계가 회개라는 거죠. 회개. 우상 숭배하는 거 돌이키고, 우상 그 숭배자들, 지도자들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죽여버리고 끊어버리고, 이제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지 않던 비가 다시 쏟아졌단 말이죠. 회개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교회 갔다 오기 전에,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권사님 신방을 갔거든요. 넘어져가지고 엉치뼈가 완전히 아그러져서 76세가 되신 분이 이걸 대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 두어 달은 꼼짝도 못하고 간병인 써야 되고 아주 큰일 났어요. 제가 바빠가지고 2주 전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분 제가 마음에 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의논해서 100만 원 드리고 그랬더니, 무슨 교회에서 병원 진료가지고 100만 원을 주려고 그래. 100만 원 준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수술이 잘 됐다 그러고 못 가봤는데요. 우리 집사님은 그제 그래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걸어서 우리 집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그 엉치 이거 뼈도 인공 관절을 넣고 이 수술을 한 사람은 한 두어 달은 간병인 적극적으로 넣었다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정말 오늘 가봤더니요 이분이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야 병원에서 퇴원하라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믿을 수가 없는데 수술이 얼마나 잘 됐으면 이 엉치에 있는 인공 관절을 집어넣고 다 바스러져서 수술한 지 지금 딱 한 열흘 조금 지났거든요. 이제 뭐 걸어 다니세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 강사님 꼭 퇴원하시면 우리 같이 선물도 사고 좀 일하자. 너무 고마워하시고 그러셨어요. 병원에 시원한 데 계시니까 오히려 고생이도 얼굴이 좋아 보여요. 야 진짜 비서가 따로 없구나.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게 큰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는데 빨리 최고 빨리 회복되는 길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인데 너희 먼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이냐면 회개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병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시 있는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하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식어집니다. 왜 그러냐? 등 따시고 배 부르고 너무 먹고 살만하고 편하니까요. 애절하고 간절함이 좀 부족합니다. 한국 교회가 급성장한 배경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감리교 하디 목사님 분 계세요. 이분은 의사인데 1903년에 하디 목사님이 원산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도통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될까?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디 목사야, 네가 의사고 똑똑하고 한국 사람들 가난하고 무식하고 불결하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영 못마땅히 생각하고 멸시하고 인종차별하고 막 하대하고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이분이 이제 집회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당신들 바라볼 때 이 미개한 나라, 이 후진국, 지저분한 나라, 무식한 나라, 이 상놈의 나라, 나 당신들 멸시하는 나 진짜 회개한다. 내가 고치겠다.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회개한다. 이 하디 목사님이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한국 사람들이 은혜를 잘 받잖아요.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도 죄를 회개하겠다. 회개하겠다. 그래가지고 회개가 터졌는데 갑자기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원산에서 1903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장로교에서 깜짝 놀랐어요. 뭐냐? 감리교, 조그만 감리교가 저렇게 부흥이 일어나, 우리도 하자. 그래서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사실은 감리교에서도. 근데 2007년에 장로교에서 우리 평양 대부흥 기념성회를 한다 막 난리를 하니까 감리교회도 야 우리는 이 원조 우리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감리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2만 명 우리 올림픽 그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진짜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때 만든 그 우리 감리교 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2004년 여기 우리 주거에다 내놓고 갔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감리교인의 5대 생활 규칙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14년도 올림픽 공원 체육관 그 체육관 2만 명 모여서 고백하고 서로 회개하고 했는데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이상 선한 일을 합니다. 또 우리는 고난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감리교회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감리교회는 환경을 지키고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5가지 감리교인의 생활 원칙 이거 고백하고 했는데 한 번 하고는요 다 잊어버렸어. 이게 있는지도 몰라. 했는지도 몰라. 나는 잊지 않고 10년 동안 그래도 우리가 뭔가 돈도 많이 들여서 뭔가 했으면 좋은 것이면 이어가자 그래서 우리 주보에다가 이걸 넣어놓고 이제 우리 교인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이대로 실천하고 살라 그래요. 근데 이제 120년이 됐다고 하디 영적 기념성회 우리 감리교단에서 120주년 기념 집회를 전국 4군데서 이제 이번 달에 8월 17일, 8월 22일, 24일 날에 선한 목적회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전국적으로 해서 또 하자.
이제 이런 행사들을 좋아하고 또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하디 목사님의 회개로 말미암아 감리교회 부흥이 일어났고 그때로 인해서 장대현 또 장로교 부흥이 일어났고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첫 단계가 회개였어요. 그러면 자 우리 신호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답답하고 뭐가 안 됐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요즘 날씨도 덥고 하니까요. 사실 우리 교회도 힘들어요. 야, 우리 집 앞에 원불교가 있거든요. 날씨가 더우니까 오늘 문 닫았더라고요. 원불교는 잠깐에 날씨 명절 뭐 쉬는 날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문 닫아버려요. 우리는 교회는 그랬었잖아요. 명동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사람들이 좀 줄고 이럴 때 목사가 번쩍 내가 회개할 때 있구나. 내가 마음속에 회개할 때 그리고 기억나는 거 회개하고 고치면 또 하나님이 꼭 뭔가 사인해 주세요. 또 부흥을 시켜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어려운 분이 겪었는데 사실은 우리 소득 수준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헌금해주고 그래서 절대적인 빈곤이나 교회가 어렵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견딜만 하니까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럭저럭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애절하게 그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단계 회개하고 헌신, 절대 헌신, 절대 회개, 절대 믿음, 절대 기도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걸 절대적으로 안 하거든요. 저보다도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길이 다른 거 없어요. 너무 간단하고 한데 회개하면 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야고보가 성숙한 믿음, 그 믿음은 기도, 믿음은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해도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 안 해요. 근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경험이 쌓여서 응답 받아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잊어버렸다도 지난번에도 됐는데 이번에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실 거야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야고보가 엘리야 얘기를 끌고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큰 응답을 받았지만 한 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여러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그 기도 응답이 축적된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 앞에 선언하기를요 850명 우상숭배 때려잡고 대승리를 거뒀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떡합니까? 흥분하고 엎대가지고 나 맞지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7번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사원을 보내서 야 한번 나가서 봐라 어디 뭐 비가 오는 조짐이 보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비가 3년 6개월 안 왔으니까 뭐 변화가 있겠어요. 근데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빗소리가 들린나이다. 11계상 18장에 그렇게 나와요. 41장은 큰 빗소리가 지금 내게는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동시에 만들었거든요. 보이는 세계도 있고 안 보이는 세계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백문이 불여일견이나 보이는 것 보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 가지고 다 얘기해요. 근데 사실 보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이 일어난 다음에 보이는 세계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아직 안 보이지만 엘리야는 벌써 큰 빗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왕이요 빨리 가서 음식을 잡수시고 지금 빨리 비를 피할 준비를 하십시오. 비가 안 오는데 멀쩡한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자세를 보면요 무릎 사이에 고개 얼굴을 집어넣었다 하거든요. 저도 이거 해보려니까 안 돼요. 배가 나와서 해보면 그게 간절한 기도죠. 부끄러움과 체면과 모든 것 지금 850명 우상숭배를 때려잡고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불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 얼굴을 바람의 사이에 집어넣고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간절히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그러고는 왕에게 빨리 가서 전해라. 큰 장맛비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빨리 음식을 잡고 마차를 준비하고 왕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라. 그리고 또 보내는 거 7번 하거든요. 7번 좀 사람도 우습고 엘리야도 좀 웃었지 않겠어요? 기도해도 아무도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또 가라.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보면요 손바닥만한 뭐 구름장 하나 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비가 쏟아질 거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이제 아직 아무도 안 일어났는데 엘리야는요 벌써 뭔가 보고 들은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 비가 분명히 온다. 이 소리를 벌써 들은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벌써 영적으로 귀가 열리고 문이 열려서 그렇게 된다. 조영희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막 한참 부흥될 때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인이 몇 명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요. 창문을 그리고 사람이 뭐라 폭탄 들어오듯이 막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는 것도 보여주시고 영혼이 부흥되는 것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걸 반드시 보여주시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늘문이 열린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요. 비가 온 다음이 아니라 비가 오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믿음으로 엘리야가 그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승리하는 사람이 보이는 세계에 승리의 열매로 나타나. 저희가 보면요. 오늘도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낙심하지 말라. 봐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저희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쌀 한 가마니가 없어서 정말 힘들고 당장 교통비 없어서 힘들고 했는데 어쩌다 하나님이 뭐 100만 원도 보내주시고 큰 돈을 보내주셔요. 그러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성경책에 기르는 몇 월 며칠 하나님 이런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얼마 전부터는요. 매달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봤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있는데 한 번이 터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5년, 6년째 계속되지 않느냐. 우리가 무슨 특별히 인간적으로 뭘 잘한다든가 뭐 비율을 맞춘다든가 전혀 하는 게 없지 않느냐. 그저 하나님이 사인해서 공급해 주시니까 늘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오늘 새벽에는요. 남탄호 사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니 이분이 지금 부산에 가 계신데 갑자기 새벽 2시 59분에 전화가 왔어. 새벽에. 나는 자다가도 소변 보러 가서 일어나는데 근데 전화가 와서 무슨 뚝 끊어져 전화를 걸어봤어요. 목사님 새벽 3시에 장로님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가 많이 생겼대요. 지난번에 우리 이재풍 장로님 사주셨던 그 커피 있잖아요. 그 커피 아주 한 박스하고 또 여러 가지 음료수 한 박스 그걸 교회에다가 장로님 전화해서 배달해 놓은 거지. 우리 집에도 많기 때문에 오늘 교인들 다 나눠가지고 송건산에 한번 따라가지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야 우리 하나님 참 풍성하다. 그리고 참 주책이지. 새벽 2시 59분에 전화를 해가지고 장로님 교회 찾아와가지고 그 먹을 걸 갖다 놓고 가는 그런 까마귀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마음이 변할 것 그러니까 부산 내려가는 길에 우리 교회에다 배달해놓고 내려간다 이거. 내가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면서 남사장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보면요. 내가 뭐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한데 나는 그러면서 성도들이 말했어. 이게 작은 기도 응답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너희를 보고 있다.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인인지 알고 위로를 받고 이것이 모여서 내가 30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런 작은 응답들이 쌓여서 어지간한 무슨 문제가 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기대를 하고 나가지 않느냐. 여러분 성숙한 믿음 하늘문을 여는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뭐 특별히 우리가 연락이 못하더라도 제일 쉬운 거 눈 딱 떴을 때 잠이 깼을 때 그때 기도하세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 다 못해. 나도 교회들 다 못해요. 그냥 헌금 낸 사람들 그 명단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냥 누구 가정 누구 그때는 제일 확실하거든. 딴 것 하기 전에 유튜브 보기 전에 먼저 딱 생각나서 잠 깼을 때 일어나기 전에 한 10분만 기도해도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쌓이면 하나님이 호랑입니다. 그 재미가 있죠. 그런 기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야고보가 정말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늘문을 여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7번 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한 번쯤 기도하고 응답 안 하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 끝. 7번 끈질기게 하나님 이루어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저는 잊어버렸다가도 또 정신 차리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꿈에 목사님이 보이면 어떠세요? 저는 엊그제 꿈을 꿨는데 예전에 제가 믿음을 배웠던 백현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 교회를 아름답게 천국처럼 꾸며놓고 나한테 자랑하시는 강 목사 같지? 되게 아름답고 천국 같지? 예. 목사님 와 악수 한번 하고 그때 내 손에 뭐 물이 먹고 막 지저분했어요. 뭐만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저 손을 지금 지저분해가지고 여러분 손에 더러운 거 뭐 해결할 게 있나? 내가 꿈 깬 다음에 보통 사람은 그런 말 하거든요. 꿈에 뭐 돌아가신 분은 이제 대화를 안 한다 그래. 나는
돌아가신 분하고 대화를 잘해요. 대화하고 어쨌든 뭐 그 목사님 보니까요, 하나님 보는 것처럼 되게 좋았어요. 나에게 짧은 기간이지만 믿음에 영향을 줬던, 담대함을 줬던 그 목사. 근데 그 목사님의 믿음의 원리가 뭐냐면요, 정말 안 이루어졌는데 믿음으로 해요. 그 교회가 여기 하월곡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월곡동에 닭장을 개조해서 양계장 하던 것을 이제 빌려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 나는 그때는 안 갔어요. 그 교회 청년들이 하는 말이, 그걸 교회를 개조하라고 닭똥만 몇 차를 치웠다는 거예요. 닭똥 치고 청소하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정말 달걀을 낳듯이 교회가 많이 보여요. 목사님 한번 들고 뛰면요, 막 밑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바닥에 석가래 같은 게 막 빠져가지고 조심스럽게 하고. 근데 부흥이 돼가지고 지금 저기에요, 월계역 성북역 앞에 5,625평 땅을 샀어요. 거기다가 교회를 이사 왔을 때 제가 거기를 갔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빚으로 5,625평 땅을 샀으니 그 양계단 가던 그 정말 냄새나는 거기서 제일 가난한 동네에서 하던 교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툭 하면 교회 뭐 저기 부동산 이게 은행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지. 너무나 안타깝고 18살 때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진한 마음에 그때는 진짜 그렇게 돼요. 하나님, 눈이 얼마 되는지 몰라도 이 문 하나를 뽑아서 저 빚을 갖고 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을 보면요, 대평해요. 차가 여러 대 있었는데, 야, 양전도사 가서 기름 넣어. 차 그대로 내가 뭐 은행에 넘어갔는데 전혀 넘어가는 것 같지 않은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게 다 교회 재산으로 남아서 그게 기초가 되고요. 지금은 남사의 아동면에 어마어마한 대학교 지었고요. 지금 양주에다가 10만 평, 제가 목사님 찾아갔더니 딱 저한테 브리핑 해주셨어요. 여기다가 뭘 짓고 10만 평 따가지고 거기다 뭐죠? 종합의료대학교 그것까지 설립할 부전이 마련하고, 그거 막 자랑하시는데 80대 하나님 데려가셔서 돌아가시는, 죽으신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을 가르쳐준 그 목사님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래서 어찌가는 거 가지고는 눈 깜짝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의가 은행으로 넘어가고 뭐로 넘어갔어도 하나님 찾아오는구나. 몇 번 엎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이거 망할 줄 알았는데 다시 결국은 살아남아서 믿음을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큰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하늘문을 여는 간절한 기도와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곧 믿음이에요. 믿음과 기도가 같은 거예요. 믿음만큼 기도하고 기도만큼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지치고 힘들 때인데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길 원하는데, 이 엘리야처럼 또 야고보처럼 완전히 진실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응답도 드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믿음,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절성교회가 어려울 때지만 하나님 붙들고 기도로 회개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크기를 지금보다 10배나 키워주셔서 하나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